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복음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건물로 비유한다면 골조, 뼈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미장이나 장식 같은 것은 없는 순수한 복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오늘날 대중적으로 널리 퍼진 설교들을 보면요, 복음 진리의 뼈대가 매우 빈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의 큰 이슈였던 순살 아파트처럼 복음이라는 뼈대가 아예 없는 그런 설교들도 많은 이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없는 신학과 인간을 위한 지식을 위한 지식, 즉 다른 복음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갈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혼잡이다 라고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 중에서 복음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함, 즉 구약의 성취를 근거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증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앙의 가장 근본된 일이요, 우선된 일이요, 절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골조, 뼈대를 튼튼히 세우고, 그로써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믿음 고백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오심으로써 복음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책으로서는 마가복음 30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만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시대가 드디어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웅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 합당한 요구들을 제시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소상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4절 말씀 함께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먼저 첫 구절이 요한이 잡힌 후라고 시작이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이 말씀은요,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분기점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길 예비자로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증언했고, 그리고 예수님께 물 세례를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죽게 되는데, 그런데 왜 잡혔을까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 6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이분이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이렇게 거침없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많은 이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잡혀간 겁니다.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니까 잡혀간 겁니다. 세례 요한을 잡아들인 사람은요, 분봉왕이었던 헤롯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헤롯은 아버지고 그 아들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헤롯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의 동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복음 앞에서 견딜 수 없는 모습,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메시지는 자신의 통치행위에 크나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육신의 삶을 사는 인생들에게 복된 소식을 증언했습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러나 헤롯과 사람들은 그 복된 소식을 알아듣지 못했고 도리어 싫어했습니다. 그럼 왜 싫어했을까요? 왜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왜 싫어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니까 싫은 겁니다. 회개하라.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을 완전히 돌이키고 올바른 길로 나와라. 그 말이 싫은 거예요. 그럼 내가 엉터리란 말이냐? 내가 틀렸단 말이냐? 이거에 살인도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복음 증언자를 잡아들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요, 길 예비자로 보냄을 받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던 요한이 잡히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구약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대가 드디어 개막되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합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승리하여 주셨다고요. 승리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이에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고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대원 다닐 때, 전도사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척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치 골목식당에서나 나오는 그런 말인데, 개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몫이다. 첫째도 몫이고 둘째도 몫이고 셋째도 몫이다. 어디에다 자리를 잡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된 교회들 보면서 저게 자리를 잘 잡아서 저런 거다라고 신대원한테 맨날 이런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큰 사역을 이루어서 큰 영광을 받으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 많고 번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다고요. 시골 변두리 갈릴리로. 그럼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안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광야로 가실 때 어떻게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 아주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그냥 가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시니, 광야로 가신 것도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고
갈릴리로 가신 것도 성령께서 이끄신 것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갈릴리로 가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시작. 정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나눠줘서 각각의 지역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는 성전이 세워지게 될 땅,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또 그에 반해서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오늘날 이 시점에서 신약에서 갈릴리 지역이 되는 쪽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따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을 얘기하는데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나름 괜찮은 땅인 거죠. 나름 괜찮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점점 변화되게 되죠. 결국 왕국으로 건설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고 그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외에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북쪽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변방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특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북쪽 변방에 있어서 외적의 침입이 잦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뒤섞여 사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갈릴리 지역은 시골 변두리인데다가 이방인들까지 뒤엉켜서 그 정체성에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사니까 아주 질 떨어지는 곳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다나엘이 그 지역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부터 자연스럽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했다. 갈릴리 지역을 천하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디로 가셨다고요?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합니다. 큰 빛을 봤다. 사람들은 갈릴리를 시골, 변방으로 여기고 그리고 흑암, 어둠의 도시쯤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된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친다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갈릴리로 가게 하심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 멸시받는 자리 갈릴리로 가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된다?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한 그 예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동과 행하심 그 어느 것도 아무 의미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산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자 무궁하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인데 이를 위해 누구를 보내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나게 하겠다. 한 아기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한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 아기가 오지만, 아기로 오고 아들이 오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는 메시아를 원했을까요? 네. 그런 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다윗 왕처럼 왕자에 앉아서 호령하며 군림하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호령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 7절 이 말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아기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의 왕좌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호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게 되는 겁니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옛날 영화로웠던 다윗의 그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악된 본성으로 기대한다면 그런 나라를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자신의 기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룰 때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는가 이것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이사야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인데요. 52장 13절 말씀부터 보시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서 형통하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행하신다는 말씀인데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거룩한 영이 임하여 전한 예언인데 그런데 그 말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한번 다 같이 보죠.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5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이렇게 예언이 되고 있는데 보내실 한 아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합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세상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인간 중에서도, 인간의 가치를 봤을 때 인간 중에서도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9장에선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약하고 볼품없는 모습,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으로 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받지 않고 그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거야 라는 인간적인 해석으로 여전히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실체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계시다고요? 바로 그 멸시와 천대의 자리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임을 처음부터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난다고 하시는데 어디서 만난다고 하시는가 하면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처음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멸시와 암흑의 땅 갈릴리로 가셨는가? 예루살렘이 이 세상 임금, 즉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실상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의 지배가 무너지게 할 것이다.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채우는 것으로 자기들이 안전하다 여기는 자들, 실상 그들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무너져 내려야 흑암에 있는 자들이 구원의 빛을 보게 되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신다는 겁니다. 섬김이죠, 섬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예언의 성취이며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역, 복음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릴리에 가셔서 뭘 하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뭘까요?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들을 봐도요, 여기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걸로 학위 받고 막 논문 쓰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논리로 증명해야 될 만큼 어려운 얘기일까요? 자,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란 예수님의 가르침, 즉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일하시니까 예수 자체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것들을 다 가르치고 다 가르치시고 다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이걸 전합니다. 이걸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꼼꼼히 샅샅이 살펴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인격과 십자가 구원 사역이 복음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것만 균형을 잃어도 안 돼요. 이 두 개가 함께 증거될 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도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선포를 통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지금 그 문을 여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장 15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먼저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음성입니다.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에서 이 찼다라는 말은요,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서 시작된 행동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는 것은 과거에서 비롯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약이 드디어 이르렀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과거가 언제이겠습니까?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아들을 보내주겠다 했던 그 약속과 그 약속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약속대로 오신 겁니다.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죠. 박살내버리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아직 사람들과 마귀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귀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대속의 죽음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속량해 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때가 찼다라는 말씀과 함께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 이제 때가 찼다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 때가 드디어 이르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성적인 설명이나 논리 이런 게 아니고요, 복음의 선언입니다. 죄악 가운데 헤매이고 멸시천대받는 흑암의 영들에게 보내지는 대환희의 복음의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설립이 됩니다. 십자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천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이 살살 와전이 되면서 천국을 천당, 그러니까 그 집당자를 써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이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래도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제대로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란 황금이나 보석 같은 걸로 치장된 어떤 대단히 고급스러운 주택, 그런 곳이 아니고요, 경제 특구 같은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란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그 신호를 따라 통치가 시행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우리 마음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는 교리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리고 율법을,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다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란 주의 계명을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니까 그건 맞는 걸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내 나름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내 나름으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 여전히 자기가 자신의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내가 왜 예수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느냐, 내가 왜 예수의 말을 또 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 짬밥이 몇 년인데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복음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생명의 능력이요 양식이 된 자들이란 뜻입니다. 복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권세를 누리며,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된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서막을 여시는데 그 복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첫 복음 선포가 그냥 복음을 믿어라가 아니고 먼저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마음과 생각, 의지가 바꾸어지고 그래서 삶의 모양이 전환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임하게 되자 두려워서 피하기 급급하던, 인생의 낙오자 같은, 약간 과한 표현을 쓰면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 제자들에게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대변화가 이루어서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예수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생명의 사건이었다는 것, 이걸 증언하는 자들로 대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게 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회개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아온 그 삶의 방향과 모양과 내용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가치와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을 내가 꿈꾸고 내가 설계하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기뻐하시고 예수께 영광이 되는 그 길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그리고 이런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이 생명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게 될 때 내 안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준과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꾸는 게 아니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회개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고 그것이 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전에 나는 오직 나의 안전, 나의 만족, 나의 풍요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의 풍요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주변에 형제, 가족, 이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려 했던 그 나의 본성과 욕심과 이기성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이것 자체가.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은요,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드디어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죄를 죄로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죄를 알고 인정하게 돼요. 그동안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 이걸 죄라고 인정하게 된다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이력을 믿은 사람들, 자신의 종교 행위를 믿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죄로 인정하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또 그저 자신의 착한 삶, 착한 게 뭘까요? 근데 그 착한 삶, 사회적,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의로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음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도 이걸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심판받을 내용입니다. 이게 다 심판받을 내용이거든요. 이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육신의 이론, 육신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나의 행위를, 나를 믿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그 복음을 믿는 누구라도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든지 헬라인,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자, 17절 말씀 함께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고요. 예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을 얻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그 기준도 모호하지만 내 올바른 행위를 통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이고 그리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함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짐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지시고 더욱 거룩한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복된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간도 함께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보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멸시의 자리, 희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사회주의가 창궐하고 있고 다른 복음의 교회에서 마땅히 막 하는 듯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믿음과 이 믿음의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그 멸시의 자리, 희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런 길을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갈릴리로 보내셨듯이 오늘도 그 심령 안에 성령이 임한 자들만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께서 아심을 알기에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자리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혹 지금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에 있으시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며 다 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그 과정까지도 이용하셔서 더욱 선하고 더욱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믿으며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오늘도 은혜 안에 새 힘을 얻어나가 더 은혜로 살아드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